시편 146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7편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순수히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할렐루야에 대한 어원을 잠시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히 마치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47편을 그냥 쭉 읽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갖고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 할렐루야가 달라지겠죠. 정말 시편 기자처럼 열렬히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처럼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가장 아름답게 보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렬히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영원히 무궁하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또 밑에 9절 보시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또 밑에 16절 17절도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뿌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온 세상 만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죠. 심지어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을 것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소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덥죠.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날씨가 덥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태풍이 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바람이 선선히 불고 좀 힘들지 않아야 은혜이지 왜 더운 게 은혜인가?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운 게 힘들고 또 막 태풍이 불면 또 피해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지금 역대급 어떤 태풍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풍이 계속 올라오면서 바다에 있는 그 열, 에너지들을 계속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큰 태풍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반은 비가 오고 반은 해가 쨍쨍 뜬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지구의 반이, 우리가 지금은 새벽이니까 그렇지만 지구의 반이 밤이고 지구의 반이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덥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때요? 다른 곳에서는 추운 것이죠. 지금 우리는 비가 안 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밑에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심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또한 다 싸매시는 그런 은혜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궁한 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뭘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19절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무궁한 지혜가 참으로 놀라운데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랬어요. 위에 보면 18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이 왜 은혜일까요? 위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와 아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덥고 이런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하나님 이루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 말한 거죠? 빛에게 말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나누이라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의 능력이 참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바다에게 별들에게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심지어 우박, 또 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연 만물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 온 자연 만물도 죄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사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느니, 하나님의 그 탄식 아닌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